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영열 목사님이에요. 한 주 동안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텐데 우리 친구들 옷차림 그리고 자리 정돈 잘 하셨나요? 지금 옷차림과 자리 정돈을 잘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벼운 마음으로 뭔가가 대충 해도 되니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서 이 영상으로 우리가 참석할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저는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영상이지만 예배에 참석하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예요.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텐데 자기 이름이 불리면 크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별아, 세나야, 서인아, 동아야, 박서준, 김서준, 은유야, 지원아, 서아야, 서윤아. 모두 대답 잘 했나요?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멋진 어린이 말씀 먹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친구들이 개학을 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 주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 보고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요.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러서 말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질문과 대답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질문.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요? 대답.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볼 텐데요. 지난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여겼다, 믿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별을 만들 수 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손도 자녀도 그 별들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고 마음이 참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이 자녀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어요.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아들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해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나이가 75세였어요. 나이가 참 많았던 나이였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간이 흘러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야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만나게 된 걸까요? 25년입니다. 100살에서 75살을 빼니까 25년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고 모든 민족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땅도 너의 자손들이 다 차지할 거다. 이런 이 내용들이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가도 드디어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써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 사인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25년이나 걸려야 됐을까요? 25년, 여러분들 20년도 아직 안 살았죠. 근데 아브라함은 20년이라는 시간도 넘게 기다리기만 했어요. 하나님, 그때 말씀해 주신 거 언제 이뤄줄 겁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어떤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25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25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그 모습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거라면 잘 따르는 사람으로 변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변했냐면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을 데려다가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 그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번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말 뭡니까? 제사를 옛날에는 돌로 쌓은 단에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제물, 뭐 동물이죠. 동물을 얹어놓고 불로 태워서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옛날의 제사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얘기했으니까 동물 대신에 이삭을 얹어서 이삭에게 불을 붙여서 태우라는 얘기죠.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 만에 얻은 이삭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줬는데 도로 죽이실까요? 이상한 이야기가 보이죠. 하나님이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 보여요. 이렇게 한 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날 채비를 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산으로 떠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을 이삭이랑 그리고 종 2명을 데리고 갑니다. 나귀를 1마리 데리고 가서 장작, 나무죠. 불 피울 나무랑 이렇게 칼이랑 불 들고서 같이 준비를 하고서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하나님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25년 동안 만나왔는데 더 이상 못 믿겠는걸?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그냥 바로 아침 일찍 바로 그냥 밤이니까 떠날 수 없었고 그때는 그래 하루 지나서 아침 일찍 하나님이 얘기한 곳으로 바로 갔대요. 야,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하루 만에 이 결정을 내려서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떠나게 된 게 맞는 걸까요? 정말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서 3일 만에 하나님이 이야기했던 모리아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3일 동안이나 걸어가야 되는 긴, 먼 곳이었어요. 3일 동안 걷는 동안 아브라함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나타나서 이것을 이제 그만하라고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계속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3일 만에 도착하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네요.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서 내 아들과 나를 기다려라. 내가 하나님을 이 아이랑 함께 예배하고 올 테니까 너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종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들 이삭에게는 나무 장작을 그렇게 지워주고 아브라함 자신은 불이랑 칼을 들고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는데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 지금 저희가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정말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 보통 제사할 때 동물을 죽이고 보통은 양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으니까 양이 어디 있느냐 질문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삭아,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 정말로 이제 모리아산 거기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놨습니다. 장작을 쌓아놨으니까 이제 제물을 얹어놔야 되겠는데 제물은 아들 이삭입니다. 아들 이삭을 줄로 묶어서 손과 발도 다 묶어 놓고서 아들을 장작 위에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서 손에 칼을 쥐고서 아들을 향하여서 칼을 내려치려고 손을 착 치켜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 그 이삭 아들 하나까지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까 내가 이제서야 너가 하나님을 믿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공경하는 것을 내가 이제야 알겠다. 이런 말을 듣게 됐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했었던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죠. 25년 만에 이 믿음이 자라나서 정말 멋있는 믿음으로 자라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를 알아오는 이 25년의 시간 동안 나를 정말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나의 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 그것을 시험하고 싶으셨어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내놓으라 죽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시험했고 아브라함은 정말로 이삭을 묶어서 칼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죽이는 일은 멈추게 됐어요. 그리고서 아브라함이 뭘 했냐면요, 고개를 들어서 여기저기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니까 저기 나무 숲에 순양이 한 마리가 뿌리 나무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잡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드릴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여호와 이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을까요? 이삭 얼마나 소중할까요? 25년을 기다려서 전혀 아이를 낳지 못했었던 75세 때 아이가 없었고 자녀가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럼 자녀가 있을 텐데, 이런 기대를 가졌던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원래 자녀가 없었던 마음 아픔이 있었고, 그런데 25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서야만 해서 이 아들을 만났으니 100세에 낳은 이 아들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매우 기뻤을 거예요. 아주 소중했을 겁니다.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보다 더 소중한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는 이 말을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상해 줬다 뺏는 분이야, 이런 생각? 나한테 줬으니까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런 생각 어땠을까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는데 왜 다시 죽이라는 거지? 이런 생각을 정말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순종을 하긴 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은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말을 다시 믿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참 잘했다, 의롭게 여기셨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을 믿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이삭이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 이삭을 통해 너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룰 거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을 믿었고, 또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 두 가지 말이 지금 부딪히죠. 왜냐면은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이 되겠다 얘기했는데 이삭을 바쳐라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다 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말 다 믿었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나는 믿고, 그리고 지금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니 하나님은 지금 내 아들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믿은 거예요. 이상하죠? 아들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할 거라는 것을 믿었대요.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 거예요. 25년은 그냥 보내진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만큼 자라난, 믿음이 자라난 시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죽은 사람들 중에서 다시 돌려받은 것과 같이 나중에 이삭 죽이지 마라 라고 해서 다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브라함 볼 때 네가 정말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 이제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로 기억하고 행할 것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이 자라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시험도 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했던 게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믿음이 되기까지 이런 시험도 있었고 자라나도록 모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자라나야 되는데요. 우리 얼마큼까지 자라야 할까요? 얼마나 자라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때까지, 나 자신보다, 어떤 것보다, 내 가족보다, 내가 그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지게 될 때까지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거다. 우리 문답으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 믿는 거가 뭘까요? 하나님 믿는 것이란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말과 성경에 쓰여 있고 저나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 자라는 것이고 믿음이래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이 쑥쑥쑥 자라나고, 그렇게 자라난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죠. 그러면 우리를 보실 때에 또 잘 자라났구나 하면서 좋아하시고 우리랑 또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도록 요구하시는 것과 또 믿음이 자라도록 해주시는 것,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서 순종하여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이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 여러분, 오늘도 계속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었는데 잘 기억하셔서 믿음의 우리 삶들을 여러분도 잘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내일부터는 3월이 되는데 개학을 하죠. 개학하고 또 봄도 오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환경이 나타날 텐데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만나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코로나라서 예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좋은 시간, 좋은 한 주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